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펼치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건대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주님, 우리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펼치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건대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언제나 비춰주소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디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중요한 거예요? 땅에서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으니까 하늘은 두 번째잖아. 그러니까 땅이 먼저죠. 그죠? 땅에서 이렇게 되면 하늘에서도 같이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서 잘 살아야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땅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지금 내가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늘에서 그걸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 가면 잘해야지. 뭐 지금은 뭐 좀 이렇게 살았어도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거기 가면 다 잘해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잘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땅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똑같이, 그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똑같이 여겨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땅에서 우리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이 지금 하늘에서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하늘에서 그 생활을 보고 있고, 그 생활을 우리는 하늘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냐고. 교회 생활하는 게,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고. 지금 가정 생활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고. 지금 하는 게, 사업을 하면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그 마음을 갖는 게 또 얼마나 소중하냐고. 지금 내 생활이 하늘나라에서의 생활이니까. 지금 나의 생활이, 그러니까 뭐 앞으로 나의 생활이 아니에요. 지금 내 생활은 지금 하늘에서 보고 있는 생활이고, 지금 똑같은 하늘의 생활이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제도 집사님에게 얘기했는데,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음식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칼국수집 그 할머니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 할머니는 6.25 사변 이후에 그 대전역전 옆에서 그 가난하게 노인들 이렇게 막 그 또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먹이면서 소화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6.25 사변 이후에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배를 빨리 배부르게 먹이면서도 가격이 싸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서도 맛도 있고, 그런 걸 어떻게 연구를 해서 이 할머니가 칼국수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칼국수를 만들어서 대접을 막 이만한 대접에, 그냥 이만한 대접으로 이렇게 엄청 큰 거에, 내가 그때 가서 먹어봤는데 그릇이 이만해. 혼자 못 먹어 진짜. 너무 커가지고. 그런 이만한 대접을 갖다가 어린애든지 노인이든지 뭐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상관을 똑같이 그 크기대로 똑같이 주는데요. 맛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랑 이제 나중에 친분이 생기셔서 어머니한테 이제 칼국수도 그냥 드리면서 또 이렇게 보험도 들어주시면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 할머니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됐죠. 그 할머니가 어떤 식으로 음식을 만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런 걸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 전부터 계속 그렇게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셨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외식하러 갈 때 거기로 갔어요. 가장 싸고 그리고 맛있고 많이 주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먹다 남기죠. 너무 많으니까, 어린 때니까. 그렇게 이제 주었는데,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 상관을 똑같이 줘요. 그렇게. 그리고 딱 주는 거 칼국수 하나, 단무지 하나, 김치 하나 이렇게 딱 주고, 나머지 없어요. 반찬도 그냥 그렇게 딱 주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옛날에 그 어려울 때 그 도움을 받았던, 그 배부르게 먹었던 그 학생 때 그렇게 먹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뭐 이렇게 서울에 요직에 맡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부러 검은 차 있죠, 세단 차요, 아주 좋은 차들 이렇게 타고서 그쪽으로 와서 그 골목에 쫙 줄 대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돼가지고 거기 와서 칼국수 일부러 먹으면서 그 할머니한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배부르게 먹으면서 학생 때 공부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시고, 그런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분은 이제 마인드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싸게 맛있게 그리고 많이 주고 싶다, 이런, 그러니까 배부르게 해주고 싶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와서 먹어보면 맛있고 싸고, 다른 데보다 훨씬 싸고, 그렇게 해주니까 그 마음이 통한 거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졌는데 마음이 통해야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것인가. 내가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내가 부모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손님들을 대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죽은 자로, 내가 죽은 자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된다면, 그러면 아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아주 밝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살아 있어서 자꾸 남을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뭐라고 하고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다 보셔요. 그거를 성질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르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자기가 참고,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내가 지금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 지금 내가 땅에서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의 생활과 똑같은 것이다. 지금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난 결혼하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냥 살면 되지, 뭐 사랑하면 살면 되지. 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결혼식 하는 게 너무 창피하고 쑥스러운 게 많았거든요. 옛날부터 쑥스러운 게. 그래서 내성적이고 쑥스러운 게 많아서 결혼식 하면은 막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사람들 다 모여놓고. 그때 내가 이제 그런 그 마음에 그 부담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만들어 주셔서 해 주십시오. 마음도, 내 마음도 그렇게 좀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에게 응답이 왔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게 분명하게 어떤 응답이 왔냐면, 네가 결혼 안 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사랑하는 건 인정한다 이거야. 그런데 결혼식을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너는 좀 쑥스럽고 부끄럽겠지만 하늘나라에서도 내가 그것을 결혼식이라고, 결혼했다고 인정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결혼식을 할 때 그 위에서도 결혼식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요. 제가 그거를 분명하게 응답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 그대로가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생활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분명히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주님 응답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생활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교회 생활요 여러분 우습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늘나라에서도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지. 교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하늘나라에서도 당신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가정생활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늘나라에서도 당신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생활이 땅에서는 하늘에서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거예요. 하늘과 땅이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땅도 하늘이고 하늘도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새로운 땅을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새로운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땅은 원래 없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있는데 내가 죽을 때 들어가는 땅을 새 땅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여기서 내가 이 땅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을 잘 충성을 다해야 되죠.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학생들은 학생답게 살아야 되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요.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생활이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차원이 그쪽 차원이나 이쪽 차원이나 분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근데 차원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어느 날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죽어야지만이 가기 때문에 차원이 틀린 차원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그 차원에 살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아래 차원을 그대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높은 차원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이 땅의 차원이 그대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래 차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차원을 볼 때는 반드시 아래 차원에서는 죽어야지만이 위로 올라갈, 차원을 바꿔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영혼이. 근데 하나님은 원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이 아래 차원은 이미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생활하는 그대로가 하늘나라의 생활이고 하늘나라의 생활이 이 땅의 생활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성질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예수 안 믿어도 할머니 그 마음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떤가. 참 아름답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배부르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많이 주고요. 어쨌든 진짜 많이 줘요. 맛도 있고 많이 주고 싸고. 왜냐면 가난하니까 사람들. 그리고 거지들이나 뭐 어려운 사람들이 그냥 줘요. 할머니가. 왜? 배고픈 거 배부르게 만들어 주려고 자기는 시작한 거니까.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해주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 그 거지들 보고 가난한 사람들 보고서 해주려고 시작한 식당이니까 그분이 할머니가요. 그래서 거지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냥 주죠. 똑같은 크기로 똑같이 줘요. 아끼지 않습니다. 똑같이 줘요.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배고픈 사람이 며칠 만에 먹는다든지 이럴 때 체하면 안 되니까 그 속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비법을 알았죠. 예? 소화제를 갈아서, 소화제, 옛날 그 한약 소화제 같은 거 갈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국물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먹고서 소화가 다 된다 그러지. 그리고 소뼈대기하고 그 돼지뼈다귀하고 이런 뼈다귀 갈아가지고 고아가지고 밤새도록 고아서 그거를 해줘. 왜? 영양이 돼야 되니까. 칼국수를 먹지만, 밀가루 음식을 먹지만 영양이 돼야 되니까. 배고픈 사람들이니까. 그게 그 할머니의 마인드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마음을 그렇게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땅에서 있는 것이 그대로 하늘에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같이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이게 지금 생활이, 지금 나의 현재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두세 사람을 이제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둘도 증인이고 셋도 증인인데요. 두세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이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가인, 아벨, 그러면 둘이죠. 가인, 아벨. 근데 아벨은 죽었죠. 누가 나왔어요? 셋이 나왔죠. 그러니까 가인, 아벨, 셋 하면 셋이에요. 네? 가인, 아벨, 셋 하면 셋이라고. 근데 가인, 아벨 그러면 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 아벨 이야기하면 가인, 아벨 이야기고요. 그리고 셋까지 나오면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셋이 된다고요.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둘이 이제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육체라는 설명을 하고 싶죠. 성경에서. 모세가 율법을 대표한다면 예수님은 신약을 대표하죠. 은혜를 대표하죠. 구약에서도 모세가 나올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끌죠. 그때 혼자 이끌어요? 아니죠. 아론하고 같이 이끌죠. 그래서 모세, 아론 같이 이끌어요. 모세는 왕과 같은 존재고,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 같은 존재고,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 아론,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죠. 모세, 아론이 이끌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까지 이끌으니까 또 이게 셋이 되죠. 그러니까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천사 3명이 오죠. 천사 3명이 와서 2명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고 1명은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1명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야기해서 이제 이삭을 주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일부러 아브라함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2명이 가서, 2 천사가 가가지고 멸망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증인이니까.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뭐예요? 나예요. 나. 소돔과 고모라가 나라고. 그러니까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받아야 할 것은 멸망받아야 하고, 또 세워져야 할 것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과 재건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멸망받아야 되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새 예루살렘은 견고하게 서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간 거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잇는 것이고요. 이렇게 나누어서 증인의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있죠.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끈질기게 서로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는 게 사울이죠. 사울과 다윗, 이렇게 둘을 하나의 짝으로 놓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 하나는 영이로요. 그죠? 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 혼자 있죠. 사울이 죽으니까 다윗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이 나와서 성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러면 3명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는 사울하고 다윗인데, 다 솔로몬까지 나오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3명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과 셋, 이렇게 성경은 둘 아니면 셋, 이렇게 증인을 놓고 성경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과 셋을 증인의 숫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 10계명이 몇 개로 되어 있나요? 10계명이 10개로 되어 있죠. 이 10개가 몇 개로 나누어져요? 2개로 나누어져요. 뭐로 나누어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2개죠, 이렇게. 예, 10계명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2개.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이 2개만 있다고 그래? 하나 새로 준다고 그래? 하나 새로 준다고 그래요? 하나 3계명을 준다고 그래, 그죠? 3계명을 주니까 몇 개가 돼? 3개가 돼.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3계명 주니까 3개가 돼.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둘과 셋을 통해서 증거를 삼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둘과 셋을 통해 증거를 삼는다. 그러니까 나 하나가 이 땅의 증인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어야 증인이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어야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증인이 돼요? 내가 같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같이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있어야 예수님도 증인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혼자 할 수 없고 예수님이 꼭 같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도 내가 꼭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내가 몸이 돼서, 우리가 몸이 돼서, 교회가 몸이 돼서 머리와 몸이 함께 연결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함께, 이게 주님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 땅의 증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얘기하는 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누구누구가 나타나나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둘이 나타나죠? 예,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나타나. 그렇게 모세하고 엘리야 나타나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죠? 서로 3명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3명이네, 그죠? 3명이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올라가신 분이고,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거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온 게 증인인데, 그 증인, 하늘에서 있는 말을 전달해 주려고 이제 증인으로 내려온 건데, 모세와 엘리야가 뭘 증거해 주려고 온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대표가 내려온 거예요. 대표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표로 가셔서 이제 새 계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세 명으로 같이 이렇게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으로 세 명이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렇게 보니까 세 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호련히 두 명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 증인은 두 명 혹은 세 명인데, 성경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악과 생명나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두 개로, 그죠? 말씀도 그렇게 두 개로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삭도 아들을 낳을 때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쌍둥이로 두 개로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개가 하나다는 것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생명나무처럼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렇게 돼 있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두 명이죠. 첫째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첫째 아담은 우리들이고 둘째 아담은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무슨 아담이 됐다 그랬어요? 성경에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 개로 설명해서 증거한다 이런 말이죠. 두 개가 세 개로 증거하고 세 개는 두 개고 두 개는 하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렇게 증거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가 이게 세 개인데 그게 두 개고 두 개가 하나인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 땅의 증인인데, 그러면 누가 진짜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있을 때 모세, 엘리야는 사라져도 예수님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호련히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이 성경의 중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증거는 두 개나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말이 그런 말인데 성경의 증거가 둘이나 셋으로 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명과 세 명의 그 증인,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 이름이 뭐냐면 법궤입니다. 법궤, 언약궤. 그 이름으로 모이면 함께 하겠다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시간을 어느 시간이라고 둬요? 여러분은?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이건 뭐 제가 성도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말씀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초대교회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말씀과 기도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면서 식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 시간이 가장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주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법궤. 사무엘하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언약궤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뭐가 던져진 거예요? 예, 법궤가 던져진 거란 말이에요. 법궤를 갖다 확 던져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귀신이 도망가겠어 안 도망가겠어? 도망가고 말지. 예? 예수 이름으로 그걸 믿으시라고 여러분이 믿고 외치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귀신이 내 앞에서 벌벌 떨고 그런다고. 왜?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이 무섭잖아. 예수 이름이 법궤니까, 그 말씀이니까. 그 법궤를 던져버리니까 귀신이 있겠냐고 앞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모인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 증거가 둘 아니면 셋으로 되는데 그게 하나인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그것이 법궤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모였다 그 말이에요. 법궤로 모였다 그 말이에요. 언약궤로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무슨 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길 바랍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